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으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우리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에게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왕이 wak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또 자기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거나 자랑할 때 보통은 우리 집안이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말뜻에는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믿은 지 이만큼이나 되었습니다. 이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또 모태신앙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굳이 긴 말 하지 않아도 나의 신앙생활이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그리고 대를 이어서 신앙의 유산을 쌓고 또 이어온다는 것은 분명히 대단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그거는 그것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지겹게 듣는 말 중 하나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이유도 한 사람의 신앙을 어떤 집안이나 또 부모의 믿음으로 그 전부를 이야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이 자라온 우리의 믿음의 환경, 또 부모의 믿음의 어떤 영향은 받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이 믿음의 집안이었던 다윗의 집안에서도 이 솔로몬의 뒤를 이었던 르호보암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약 40년 동안 화려했던 이 솔로몬 왕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역대기 말씀에서는 솔로몬 왕의 화려한 업적과 성전 건축에 대한 칭찬들로만 가득하지만 사실 이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르호보암 때에 둘로 나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정된 이 나라의 분열 앞에서 그의 시작은 처음부터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 겪었던 강제 노동, 무거운 세금 징수 등 이 백성들의 자신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여로보암을 대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를 짐의 무게를 좀 감해달라고 내려놓게 해달라고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면은 자신들이 솔로몬 왕 때보다 좀 살기를 편하게 해준다면은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서 기꺼이 지지하면서 또 응원하면서 충성을 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런 요구에 르호보암은 늙은 신하들, 원로들과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성장한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 각각 조언을 구합니다.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요. 솔로몬 때부터 함께했던 이 늙은 신하들, 원로로부터 이 르호보암은 자비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섬길 것을 그렇게 조언하지만 사실 르호보암의 그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할 젊은 신하들의 이 달콤한 조언만을 듣게 됩니다. 자비로 백성들을 대하라는 이 원로들의 의견은 의도적으로 버리고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혹사시키라는 자기와 함께 자란 이 젊은 신하들의 의견에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왕의 말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삶이 솔로몬 왕 때보다는 조금 편해질 것이라고, 좀 세금도 덜 걷고 그런 노동에 있어서도 좀 덜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르호보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돌아온 이 르호보암 왕은 전혀 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실망시킵니다.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멍에를 더 지게 하고 더 강한 공포 정치를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열지파의 이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라면서 르호보암 왕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 죽은 이후 왕위에 오르자마자 저지른 일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말년에 또 과오로 이스라엘의 분열은 예정된 일이었지만 그 예정된 일에 더 불을 지피게 된 것이 이 르호보암의 왕의 첫 번째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할 것은 자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그 임기 초반에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했던 것처럼 르호보암도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였던 솔로몬도 사실은 이 말년에 아내를 수백 명 두는 것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이 나라에서 어떤 왕이 되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섬겨야 할지 온 힘을 다해 알려줬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르호보암, 자신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그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듯한 모양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으려고 했고, 그 중에서도 자기의 뜻과 또 반대되는 의견을 버리고 자신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들만을 골라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그 삐끗했지만, 솔로몬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또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또 지혜로 주신 명철로 이 나라의 부귀영화까지 누리면서 살았지만, 정작 그가 물려줄 그 왕위를 받을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가장 귀한 것인 하나님을 경외함을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의 범죄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나라가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그의 솔로몬의 지혜가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은 귀로 흘리고, 또 자기가 듣고자 하는 달콤한 말은 귀 기울여 듣는 그 태도에서부터 솔로몬의 자기 아들을 향한 가정교육, 또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자녀가 이 세상을 평탄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남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그 믿음이 잘 전수되고 또 이어지기 위해서는 홀로 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자녀가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의무적으로 혹은 또 습관적으로 꾸준히 나가던 교회를 20살 이후로 부모님 곁을 또 떠나면서,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내려놓는 청년들을 여럿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익숙한 이 환경이 어릴 때부터 계속되고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속되지만, 그것이 곧 자녀들의 믿음 형성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 자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신앙적인 멘토의 역할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된 분들은 익숙한 이 신앙의 환경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또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또 어떤 외부 환경, 또 배경을 떠나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아들, 딸이라는 이유로, 또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내가 자라온 환경이 교회와 가깝고 교회와 익숙한 그런 환경에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또 신앙의 유산이 부모라는 또 위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일깨워주는 신앙의 선배로서 그를 이끌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자녀의 그 아래로부터는 외부의 환경, 우리가 가진 어떤 배경을 떠나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 또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섰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부모님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지켜가고 또 전할 때에 분별함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게으르고 또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 더 가까이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루의 모든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